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쭉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 그 삶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 전해지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만은 받는 이들이 얼마나 똑바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만해서 그 은혜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학자가 있고 또 신학자가 있고 나름대로 주석가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말씀 가지고도 또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성경을 굳이 또 읽을 필요가 있는가?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가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갇혀있는 몸이 또 자유의 몸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그가 갇혀있든지 아니면은 자유 몸이 되어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또는 환경에 따라서 좋아하며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이 세상에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으로 다 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12절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간수를 그 죄수를 감독하는 관리하는 간수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께 향한 마음이 있다 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이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이는 투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데서 바울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말로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물론 아닙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후에 참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그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 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각에서는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그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며 그가 정말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것 이상으로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것이 다 분토만 못하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복과 저주를 내 옆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식이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쭉 이제 모든 지나간 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또 이제 마지막 무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 그러면은 이 목숨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있던 그 삶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육신에 거하던 그런 삶이 물론 우리가 계속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서 계속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만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무시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옛것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나간 겁니다. 과거입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은 이미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를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우리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말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삶이 때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진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과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죄라고 라고 하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 같이 자꾸 죄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더 확실해 가면서 그 믿음의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애초부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랬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함이니.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 종노를 한다는 것은 죄를 또 다시 짓기도 하겠지만은 그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참 그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도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복음 찬양에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몸이다, 할 수 없는 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복음 찬양의 가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도 바울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일해든지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결국은 살든지 죽든지는 그 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죽는 것, 이것은 그렇게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후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느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죽은 목숨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마치 어떤 참 집권자들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 같은 그렇게 들으면 안 되겠죠. 참 부하가 장수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도다 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5절에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하반부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쉬운 번역 여러 가지 번역이 좀 있지만은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수준으로 보면은 그냥 비교하는 것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 나온 말씀 이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교할 정도, 비교급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결국은 그 아벨은 더 나은 제사라고 그랬지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례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그냥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냥 비교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가인은 그 땅의 소산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그 양을 잡아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피해 제사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가인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그러면은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 이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아벨과 같이. 그러니까 그와 같이 지금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전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물론 우리가 거듭났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또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본어긴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내가 직접 물론 우리가 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를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간증할 때도 들어보면은 자기는 전혀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만 했고,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자다가 갑자기 음성을 듣고 뭐 했다라는 간증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얼뜻 들으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바울은 그 심령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삶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나를 본받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 사람 꽤 교만하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바울의 그 심령,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은혜 받은 것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역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통로를 통해서 내려지지만은,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할 때 너무나 정말 좁은 그러한 그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내가 잘해서 말 솜씨가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심령에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라라고 할 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노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에 네가 가서 네 제주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 가지고 있어서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결국은 이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오히려 죽음으로써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는 것은 그렇게 개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위험한 일도 만나는 것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빠지는 것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는 것, 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